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땅을 덤으로 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역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진군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먼저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승리로 끝나면서 생각지도 않은 땅을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했는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저 실패와 반역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침략해온 적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를 한 겁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패배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만끽하는 분위기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뀐 겁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부정적에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변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에돔을 통과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돔의 빠른 길을 가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는 에돔을 둘러서 아래쪽으로 삥 둘러서 먼 곳을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바깥에 있는 광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요단강 동편길을 따라 북상하면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의 이 통치하는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21절, 21절에서 이제 사신을 보내면서 에돔 왕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 우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어떠한 해를 입히지 않고 폐를 끼치지도 않을 테니까 그저 왕의 길을 따라서 시온의 영토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에돔 왕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딱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강경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대로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통과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확고하게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과의 전쟁을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이 헤스본은 에돔 사람들처럼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믿음으로 전쟁을 나아갔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헤스본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최초로 이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삼게 된 겁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들을 이기고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냐면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아 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땅은 바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남쪽으로는 아르논 강이고 북쪽으로는 야복 강이 되는 겁니다. 이 헤스본과 이 아르논에 이른 땅은 원래 아모리아 왕 시온이 모압 왕에게서 빼앗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27절부터 보시면은 시인이 시로 지어 노래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정말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 지금 우리가 27절, 8절, 9절, 30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시온이 모압으로부터 헤스본을 빼앗은 이를 기념하는 노래를 이렇게 여기에 삽입한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래를 이렇게 삽입했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시온을 물리치고 헤스본을 점령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첫 번째 승리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전쟁을 또 회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모압으로부터 이 지역을 차지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그런 사건으로서 기념하도록 이런 노래가 있었던 걸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이 땅을 시온에게서 빼앗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이제 정복 전쟁의 전초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절을 보시면은 야셀 지역에서도 아모리 사람들을 내몰고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어디로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까? 33절에 보시면은 바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곳에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마지막 르바임 족속의 거인이에요. 그 침대가 몇 사람이 자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철 침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과의 전쟁과는 달리 이 전쟁에서는 3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세요. 그죠? 약속을 주시는 걸 보여요. 뭐 하라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겨줬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스본에 사는 시온을 물리쳤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바산왕 옥도 물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요단강 동쪽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승전을 거듭해서 얻은 이 지역, 누가 이 땅을 얻게 됩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은 전쟁에서 가장 앞장섰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기업을 분할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바산 왕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전쟁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전쟁했을 때 헤스본과 바산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모압으로부터 헤스본을 빼앗은 이 일을 기념하는 노래를 여기에 삽입할 정도로 정말 경이로운 전쟁에 승리한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 헤스본이 뭐라고 얘기하면 헤스본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왔다. 이 정도로 모압을 섬멸함에 있어서 아모리인의 이 전쟁의 불, 이 전쟁의 불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말 아모리인들이 모압 족속을 무참하게도 짓밟은 이 아모리 과거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인을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온 왕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모압인으로부터 빼앗을 정도로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그들이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당할 수 없는 군대라는 거. 결국 싸움의 승패는 뭐에 있느냐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군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들을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니까 승리를 맛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정말 아모리의 왕들은 이 모습 속에서 굉장히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과신하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게 돼요. 이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정말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랑은 교만이라는 걸 낳고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혜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용맹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부함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하는 건 뭘로 자랑해야 돼요?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로 깨닫는 것. 이 일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의 요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원수 마귀와 그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대적의 땅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